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은혜롭게 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 예수님만 보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합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를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여기 모여 예배하는 신안의 성도 모두들의 머리 위에 주의 평안과 위로를 채워주옵소서. 이제껏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지었던 죄악과 허물들 다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셨던 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었던 우리의 심령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한 예배를 위한 마음속 여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성도들의 일상에서의 온갖 질병과 위험의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실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에 시달리는 형제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들, 시험당하여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영혼들에게는 주님 일일이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래야 신한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성도들의 일상생활이 날마다 어디서나 천국을 맛보는 은혜로운 삶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의 피해로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 산불 등의 자연 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낭망 중에 있는 우리 형제들, 또는 왜곡된 정치 현실로 인하여 자유를 억압받고 항거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등등 하나님의 자비가 간절히 요구되는 현장에 주여 외면하지 마시고 찾아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동행을 느끼며 위로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어수선하고 혼란한 이 나라 우리 조국에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인지 사랑인지 이해하는 신앙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목회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여 우리 영의 기쁨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이 주님께 온전히 이끌림 받는 상태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제자로서 사는 자세를 무장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오며, 예배를 돕는 여러 가지 손길들 위에도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선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 여러 가지 행사들 은혜 중에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 위에도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14절 말씀과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7절로 5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867쪽과 1280쪽, 그리고 신약성경 37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야고보서 4장 17절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 주일을 지나고 나서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 후 7번째 주일이 그러면 언제인지 아십니까? 날짜로는 올해는 6월 5일 주일인데요. 부활 후 7번째 주일, 그러면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주일까지 한 주간 7일, 또 7일, 또 7일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번째 주일에 이르게 되면 7, 7에 49 해서 플러스 1, 그날 당일 더해서 그러면 총 50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50일간의 이 기간이 기쁨의 50일이라고 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동행하는 40일간의 승천하기까지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더불어 마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기간이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그 열흘 뒤에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는 성령 강림 사건이 있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순이 열을 뜻하니까요. 50일, 바로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이 지나서 성령이 강림한 오순절 성령 강림 절이 올해는 6월 5일에 지키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이 땅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누리고 소망 중에 더욱더 담대함을 갖는 귀하고 복된 이 절기를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매일 일상에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실패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사명을 맡기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같은 표현들을 많이 봅니다. 내가 이러이러함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하라. 레위기서 19장은 거룩의 장, 거룩의 권면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레위기서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내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다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거룩함을 이루는 삶에 대한 권면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한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처음에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룬 이삭과 야곱, 그리고 12 아들들의 그 역사를 통해 한 민족이 거룩함을 이루어 그 거룩함을 이제 만방 가운데 펼쳐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하여 역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얼마나 이 백성들이 잘 이뤄가는가, 그런데 또 못 이뤄가는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다시 그들에게 이 거룩을 이뤄가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꾸짖기도 하고 고쳐 쓰시기도 하시면서 이 구약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만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구약의 율법서를 그대로 그 구조를 따랐다고 말할 수 있는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왜 구약의 율법서 모세 오경의 구조를 따랐느냐면요, 마태복음서에는 총 5번의 설교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5번의 설교는 모세 오경의 오경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또 장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산상수훈, 산에서 가르치심을 베푼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표현만 달라졌다 뿐이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뜻입니다. 병행구절, 즉 복음서에 보면 같은 말씀이 조금은 다르지만 비슷한 표현으로 다른 복음서에도 또 사건이나 말씀이 표현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병행구절이라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6장에는 바로 이 온전하심을 자비하심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서신서에 가면 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에베소서 4장에 가면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그렇게 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품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서신서까지 이렇게 구약, 신약, 복음서와 서신서, 그리고 예수님의 주기도문에서도 비슷한 구조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초월적 공간, 초월적인 그런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도 현실적 제약이 있고 유한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기도는 그냥 단순히 기도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온 피조 만물을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자비하심, 온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 원리를 따라서 이 세상을 하나님은 다스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의와 또 인애, 자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 두 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전하게 다스리신다라는 가장 이룰 수가 없는 것이지만 완벽한 균형을 이루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사랑과 정의, 정의와 사랑.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하면 매를 들어야죠. 근데 매가 그 아이들을 혼내는 것이 너 이거 맞아 틀려, 잘했어, 잘못했어. 여러분,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엄격해지고 엄한 부모 밑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느끼기보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싫어해, 미워해, 이런 마음을, 상처를 주게 돼서 오히려 그 훈육의 효과를 따라서 바르게 살기보다는 엇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과 정의, 정의와 사랑, 즉 의와 의는 반드시 심판이나 벌, 훈육,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그러나 사랑, 용납, 용서, 자비, 여러분, 이것은 또 만약에 자녀들을 모든 것이 다 잘한다, 괜찮다, 그래, 우리 애는 뭐 착하니까, 이렇게 해서 품어주기만 하면 또 아이가 건강하게, 온전하게, 올바르게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것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과 정의, 이 두 축을 완벽하게 균형 있게 갖춰 살기가 사람은 힘들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이 완벽한 균형을 갖추시고 우리 가운데 또한 이것을 이루어가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결국은 모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가운데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생명체들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리라. 그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또 온 피조물들,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땅에 움직이는 생물들, 온 피조 만물들, 이것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랑의 관계에 기초하여 올바르게 다스리라라는 것이죠.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사랑을 말하고, 그리고 다스림은 책임을 말합니다. 이 책임이 곧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기 때문에 사랑과 정의로,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같이 사랑과 정의로 이 땅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현실들을 다스리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식대로 이 땅 가운데 사랑과 정의를, 균형을 잡아가며 이루어 갈 때, 그때 우리의 모습, 그러한 삶의 모양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책임과 의무, 정의로서 감당하되 또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가는 것,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나 자신과 관계를 올바르게 온전하게 맺어가며 나 자신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즉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라는 사람의 틀을 부정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 자신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며 나를 사랑하는 것을 바탕으로 이제 이웃 공동체와 더불어 섬기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며 이 관계를 확장해 나가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 가운데, 세상 만물 속에서 세상에 맡겨진 모든 일과 또 생명체들과 자연 환경과 여러 우리가 다스려야 될 이 땅의 모든 것을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세상 경영이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온전한, 거룩한, 좀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우리의 그런 다른 모습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복이 될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바로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하여서 복이 될지라, 그들의 모습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면서 전도와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잘 경영하는 것, 바로 이 경영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원리를 따라 사랑과 정의로 세상을 맡겨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경영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음적 삶이요 복음적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좌는 다스림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상징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인 거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좌정하신 자리.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좌정하신 자리에 기둥이 뭐라는 거죠? 바로 의와 공의,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둥이요, 그리고 그 앞에 놓인 것은 인자함과 진실함이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는 인자함과 진실함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하다고 말씀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 은혜가 인자함이죠. 진리가 진실함이죠.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바로 이 의와 사랑과 정에 관한 표현, 정의와 사랑에 관한 표현이 항상 짝을 이뤄서 동시에 나옵니다. 항상 짝을 맞춰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같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인자함과 진실함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루어져 가는, 세상이 다스리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적자 생존. 왜?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거죠. 승자 독식, 이긴 사람이 이제 다 차지한다는 거죠. 약육 강식,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있고, 강한 자, 힘센 동물들이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게 세상에 다스리는 원리,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원래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실함으로, 공의와 정의, 그리고 사랑과 자비함으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도록 예초에 창조하셨고, 이제 이 세상이 그렇지 아니함에 이 세상이 그러한
애초에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한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완벽하게 온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흔히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은혜와 그리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만나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 했던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냥 전능하신 분께서 자, 이제부터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너희들 죄를 다 사하노라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피 흘리시고 모진 고초당하시고 생명값을 치르셨다는 거죠. 이게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이 정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십자가, 하나님의 또한 동시에 사랑이 드러난 십자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다스림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면, 즉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한 민족과 역사,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에는 개인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원, 한 민족의 구원, 시대의 구원, 역사의 구원도 있는 거지요. 뒤집어서 말하면은 그 시대를 심판하실 수도 개인을 심판하듯이 시대를 심판하시고 사회를, 역사를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한 시대를 또한 살고 있는 이 당대 현실 속에서의, 이 역사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은 이 역사적 현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시편 8편 8절에서 9절 12절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는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만 백성을 판결하신다.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을 받을 때 피신할 수 있는 견고한 성이시다.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구원을 이루어간다, 사회의 구원을 이루어간다 할 때, 여러분, 이것을 복잡하고 그럼 그건 뭐 사회의 정치와 제도와 사회의 문제와 사회의 여러 사람들과, 우리 그런 거 굉장히 어려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도도 복잡하고 정치도 복잡하고 뭐가 맞는지 틀린지 우리 구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내 개인 신앙 가지고 예수님이나 잘 믿고 살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잘 믿고 산다는 게 뭔데요? 하고 보면은 예수님 잘 믿으려면은 말씀에 기초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와서 돌아오면 말씀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자함과 진실함, 정의와 공의, 의와 사랑, 이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은혜와 진리. 그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너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구원해라, 이 시대를 구원해라, 이 민족을, 이 역사를 구원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럼 의가 무엇입니까? 도통 사회가 복잡해서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럼 복잡하면 말씀으로 와서 가장 쉬운 표현부터, 우리가 어려운 것을 너무 억지로 소화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그러다 소화불량 걸리지 말고 쉬운 말씀부터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시편 9편 8절에서 9절, 즉 공의로 다스리고 만 백성을 판결하시고, 그러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억울한 자들, 그들의 피할 요새이시자 고난받을 때 피신할 수 있는 견고한 성이시다.
그래서 이들을 이렇게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 억울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신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알고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요, 애굽 바로와 애굽에게는 심판입니다. 근데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 대한 이 심판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430여 년 동안 애굽과 바로 체제에서 힘겨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더라, 들으셨더라. 여러분, 그게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것을 따라서 다스리시는데, 다스리실 때 애굽 바로에게는 정의의 심판을, 이스라엘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눌리고 억울한 자들에게는, 눌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많은 구약으로부터 이야기와 신약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복음을 들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그러면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다 할 때, 억울한 일을 당했군요. 그럼 피해자를 위해서 도와주고 그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여러분,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피해자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돕다가 보면은 계속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게 만드는 제도나 구조에 문제가 있구나. 그럼 어디까지 이제 가야 됩니까? 억울한 사람들을 단순히 구제하고 구호하고 돕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억울한 사람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문제, 구조, 제도, 시스템, 이런 것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희생을, 때로는 동일하게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르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반주자님께서 나오셨는데 1부 때는 안 부르고 넘어갔는데, 안 부르고 가면은 억울하시겠죠. 억울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 우리 같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찬양을 계속 부르고 싶지만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하나님, 내 삶이 힘들고 지치고 고난데 주님 주신 능력으로 내가 다시 일어서 걷겠습니다. 일어서 살겠습니다. 능력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왜 삶에 지치고 힘드십니까?
삶이 지치고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여러분, 이런 찬양을 극히 개인적인 아픔, 개인적인 어려움, 개인적인 고통, 개인적인 질병으로 눌리는 가운데서 은혜 구하고 바라면서 부르는 그러한 찬양으로만 생각하셔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사회의 정의를 이뤄가고 잘못된 구조를 고치고 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데 돕다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나도 동일하게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할 때 하나님 이제 못 해먹겠습니다. 나 힘들어서 못 해먹겠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 게 뭔 죄라고, 내가 왜 이렇게 나도 남들처럼 편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손해를 보면서 고통스럽게 살아야 됩니까? 할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는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이죠. 원수가 뭡니까? 적자 생존, 승자 독식, 그리고 양육 강식의 원리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도 그런 원리대로 그냥 세상 사는 것 같이 똑같이 살아라 할 때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나 이런 것에, 이런 세상적 원리에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양들이 개인적인 은혜 받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담대한 능력을, 용기를 주시는 그러한 찬양으로 우리가 또한 부르기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역사상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 닥친, 삶에 주어진,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서의 사명을 놓지 않았습니다. 세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분은 본 회포 목사님이시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 들어보셨습니까? 오늘날에는 흑인을 차별하지 않죠. 적어도 법적으로 시민사회, 건강한 시민사회에서는. 그러나 한때는 흑인 노예들을 무역하고 거래하고 사고팔고 하면서 그들을 노예로 부르는 그런 아주 흑암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던 영국이 특별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에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노예 무역을 우선 금지하자, 영국에서만이라도 노예 무역선을 통해서 노예를 거래하는 노예 무역을 금지하자는 법안을 입안해가지고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었던 영국 의원이 있었습니다. 1700년대의 사람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상이 없군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영상이 아니라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에 보면은 그의 일기장에 남긴 말이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앞에 두신 커다란 목표, 나는 이 일을 이룰 것인데, 원래는 영국 최연소 수상 20대 후반에 수상에 오를 수도 있는 가장 유력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가문 좋았죠, 권세 있었죠, 인물 좋았죠, 잘났죠. 그런데 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노예 무역의 비참함을 보고 이분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305장 찬송가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찬양하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가사를 누가 지었냐면은 요한 뉴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이 존 뉴턴이라는 분은 원래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습니다. 나중에 회심하여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때 이분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나 같은 이런 추악한 죄인을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 놀랍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래서 그 찬양 가사 시를 지었던 것이죠. 이 존 뉴턴이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노예 무역선, 이 폐해가 크구나. 사람이 사람을, 생명이 생명을 이렇게 억압하고 못 살게 구는 것, 이건 옳지 않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우리 영국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느냐. 그래서 자신에게 부르심 받은 자리, 정치가로서, 정치인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그것이 법안을 입안하자, 노예 무역 금지. 쉽게 됐을까요?
그때 당시에 영국은 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랬겠죠. 요즘도 여러분 사람들이 때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는 경제가 무너진다고, 경제가 집값 떨어진다고, 집값. 이 경제적으로 돈이 얼마나 손에 나는데, 그러면서 사람이 안 보입니다. 생명 안 보입니다. 이익을 위해서는. 여러분, 그래서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요.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되게 여러 의원들이, 다 경제적인 이익과 결부된 여러 의원들이 윌버포스 보고 왜 그래? 왜 이렇게 귀찮게 당신은 왜 그래? 그냥 적당히 살아. 당신이 그렇게 하면 우리 손해가 얼만데 노예 무역을 금지하자고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목표를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여러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이것을 이뤄냈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사랑과 정의를 그의 삶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뤄냈고, 그리하여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나중에는 전 세계적으로 노예 무역을 비롯해서 노예 제도가 없어지는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본 해퍼 목사님이란 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분 영상은 제가 준비해 두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 히틀러 나치 정권 치하에서 사실은 아주 천재적인 신학자이자 또 미국 유니온 신학교의 정교수로 초빙을 받아서 안정적이고 또 편안한 생활이 보장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조국 독일이 히틀러에 의해서 이렇게 양심을 팔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미칭하기 같은 전쟁을 벌이는 이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해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히틀러를 무너뜨리기 위한 히틀러 제거 작전에 이분이 가담하게 됩니다. 체포되지요. 그리고 나서 독일이 항복하기 불과 며칠 전에 교수형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이분이 45년 4월 9일 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45년이 바로 우리나라도 해방된 해 아닙니까? 4월, 바로 이 4월 달입니다. 근데 이분이 평생에 붙들었던 게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사랑과 정의, 정의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럼 그분이 생전에 마지막 해 크리스마스를 보내며 연말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약혼녀에게 보냈던 그 편지의 시가 바로 선한 능력으로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곡의 가사입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네. 여러분, 이 찬양이 개인적인 차원의 위로와 평화를 주는 찬양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 가겠다라는 다짐이자 용기와 담대함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흑인입니다. 미국에서 당시 흑인은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땅콩 박사로서 유명한 분인데요, 이것도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다 땅콩의 추출물을 가지고 만들어낸, 땅콩을 원료로 만들어낸 그런 산물들입니다. 이것을 이 카버라는 분이 개발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자신과 같은 흑인들의 아픔에 대한 긍휼함이었습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는 굉장히 모지고 힘든 그러한 삶의 고초를 겪어야 하기도 했었지요.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주인을 만났던 것 같아요. 글을 배웠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흑인으로서는 성공한 삶을 이루게 되었죠. 그래서 떵떵거리고 그냥 자기 개인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는 충분히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흑인들을 위한 삶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먼저 그들이 종사하고 있는 이 땅, 소작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산물로서 이 땅콩을 키우게 합니다. 이 땅콩을 키우면 땅이 비옥해집니다. 목화를 오래 재배하다가 땅의 지력을 상실한 곳에 땅콩을 키우게 해서 이렇게 흑인 이 농민들을 많이 돕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다 키우게 되니까 땅콩 값이 폭락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위에서 헌신했던 그들이 자신을 너무 핍박하더라는 것이죠. 너 때문에 우리가 다 망했다고,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해가지고 그런다고. 근데 이제 이 카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 더 이상 이제 그만 손 떼자, 내가 배운 게 있으니까 나 배운 것을 활용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남을 위해서 사는 건 힘들다,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가 다시 이 승부를 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이 우주를, 사람을 왜 지으셨습니까? 근데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야, 그건 너무 큰 질문이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럼 작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땅콩은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리고 그가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이 땅콩을 가지고 여러 가지 땅콩을 원료로 여러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하게, 요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생활 필수품처럼 쓰는, 생필품처럼 쓰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흑인들을 돕고 또 세상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본인은 어려웠죠. 힘들었죠.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죠. 그렇지만 그를 통해서 이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만큼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마지막 본문의 말씀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하지요. 4장 17절, 선한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한 일이 그냥 나 착하게 살면 되지.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랑을 잃지 않도록 살아가는 삶이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배웠죠. 깨달았죠. 많은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실 성경을 기초로 이 선한 일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선한 일에 대한 배우고 익히고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 얘기하면은 그건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 제도의 또 구조적 모순을 우리가 고쳐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교회나 열심히 다니면 되고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기초로 잘 배우질 않아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곳곳에서 이걸 얼마나 강조하고 지적하는지 모릅니다.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한 자들아, 부자들은 들으라. 닥칠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며 울고 부르짖으라. 여러분, 부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다 부한 자들이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만약에 가난한 자의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는도다. 그렇게 억울하게 하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현장들이 있습니다. 직업과 일, 그리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소위 사회적 약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누구인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우리에게는 여러 사회의 불이한 구조와 제도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자연 생태계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게는 분단의 이 조국 가운데에 통일을 이루어야 할 사명도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여러 불의와 잔인함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 다이아몬드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 근데 대부분의 다이아몬드가 사실은 엄청난 그 땅에, 특히 다이아몬드의 주산지 중에 하나가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입니다. 이곳에서 캐내는 다이아몬드가 엄청난 그곳 국민들, 흑인들, 특히 소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캐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오죽하면 피의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가, 우리가 먹는 초콜릿이 엄청나게 노동력 착취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압니까? 여러분, 공정무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공정무역. 그래서 이 세계가 이렇게 불이한 착취 구조 가운데서, 여러분, 커피 한 잔을, 그 커피 하나에 우리가 구매를 할 때 그 가운데 0.6%, 많아야 3%, 그것만이 그것을 직접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대부분이 이것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들이나 이것을 착취하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치르는 비용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공정합니까? 불공정합니까? 불공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정하게 생산된 제품을 소비하고 구매하자. 그게 공정무역 거래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마크를 쓰고 있지요. 그 다음 마크가 그 앞에 슬라이드입니다. 페어 트레이드, 공정무역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듣는다면 이러한 일에 우리가 이것을 착한 소비 운동이라고도 하고요, 무역 거래라고도 하고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다면 이제 들어봤으니 선한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이제는 죄가 됩니다. 공정무역 거래 제품 이 집에는 없습니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어디에서 어떻게 물건 이거 원료 어떻게 생산해서 어떻게 만든 것인지, 그런 제품들 내가 조금이나 담으면 얼마라도 비싸더라도 나 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늘어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가난하고 연약한 그 직접 생산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돌려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배우고 익히지 않아서 모를 뿐, 구원받은 자로서의 복음을 붙드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십시오, 이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복된 선한 일을 하는데 동참함으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의 행위가, 나의 삶이 복이 되고 그것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즉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여러분, 그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전도지 들고 가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 땅끝, 끄트머리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악한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 소비행위, 일상의 여러 행동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의 마음으로 행한 일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끔 하는 일들이 바로 복음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나 보네퍼나 카버처럼 그렇게 대단한 일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상 속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온전히 실천하고 행하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으므로 이제 또한 우리를 통하여 그 선한 일을 하게 하셨으므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이 사랑과 정의가 균형 있게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곳곳에 열악하고 힘들고 억울한 사람들이 우리의 여러 작은 행동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 주일헌금으로 11조와 선교 비전 전도헌금으로 합격 강사와 퇴원 감사와 생일 감사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위로와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걸어가는 걸음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총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세계가 이제는 코로나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눌리고 상한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의 신음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눌리고 상한 심령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가 찾아들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이 땅에 정의와 사랑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한반도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가운데도 공의와 정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그 모든 선교 사역에 열매 맺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희 교회에 등록하셔서 이제 새 가족으로 지내시다가 구역으로 파송된 분들의 파송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시간에는 총 6분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오늘 이분들을 파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이 분들은 앞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준희 성도님, 정병수 성도님, 김미경, 남은숙, 김갑수, 공국환 성도님, 이 6분을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쪽 바라보시고요.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이분들을 축복하면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박준희 성도님은 105구역으로, 정병수 성도님은 108구역으로, 김미경 성도님은 502구역으로, 남은숙 성도님은 608구역으로, 김갑수 우리 성도님은 709구역으로, 공국환 성도님은 719구역으로 이렇게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을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이제 각 구역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의 뿌리 잘 내릴 수 있도록 많이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또 등록하신 새 교우가 있습니다. 김혜성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저쪽 뒤에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부실에서 잠깐 뵙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5교구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다음 주일은 5월의 첫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로 드립니다. 3부 시간에는 어린이들과 함께 드리는 설교가 2번 있습니다. 어린이 설교 후에 어른이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 여기는 2부 시간이니까 2부 시간 그대로 오시면 되고요.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고 싶다면 3부로, 그러나 나는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그래도 조금 산만하고 소란스럽다 하면 1부나 2부로 꼭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모아주신 사랑 나눔 우크라이나와 또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하여 총 1,076만 6,500원을 월드 비전과 또 중심교회 우크라이나 난민 아동 구호 사업에 총회 재구호 헌금에 각 476만 6,500원 그리고 1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나누어서 전달 집행하였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모아주셔서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칭찬 릴레이를 기획 중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이루어 갑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이루어 갑시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 부활주일 위해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도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조기 노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하나님을 닮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일상 속에서 이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